네, 진정 예배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윗의 시는 여호와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주의 장막에 거하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어떤 자인지 오늘 함께 우리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시편은 주의 장막, 주의 성산 등의 표현으로 보아 성막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던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이제 다윗의 성으로 옮겨져 왔을 때 저작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되어져요. 그리고 이 시는 주의 장막에 들어갈 자의 자격에 강조하는 내용의 특성으로 후대의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 들어가는 자의 자격을 묻고 답하는 입담성으로 또 사용되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장막에 들어가는 자, 현재로서는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예배자에 관한 내용이며 그 예배자는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믿음,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연히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인데 한 가지 좀 우리가 간과되어져 버린 부분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구원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오직 믿음을 너무 강조한 결과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행위에 관한 것들이 사실 너무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실망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본문의 말씀에선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면 반드시 순종과 열매로 그 믿음이 증명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와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 바울은 구원의 원인인 믿음을 강조했던 것이고 야고보는 그 믿음의 결과인 행함을 강조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것으로 우리가 사실 접근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도 자꾸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떠드는 거짓 교사들과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임을 얘기하느라 오직 믿음에 대해서 강조했던 것이지 사실 사도 바울도 행함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여러분 사도 바울 또한 오직 믿음을 나누고 계속해서 행함에 대해서 꾸준히 언급했죠. 사전 1장 3절을 보면 믿음의 역사에서 나오는 이 역사로 번역된 단어 에루구 또한 행함이란 뜻의 단어예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0절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말씀부터가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라고 얘기하는과 동시에 이제 그거는 이제 구원의 길인 거죠. 네. 하지만 그 구원의 길과 바로 다음에 행함에 대해서 꾸준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진정한 구원을 받은 자라면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듯이 그렇게 각자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여러분 예배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말씀 2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 일주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몇 번이나 정직하셨습니까? 여러분의 회사든 가정이든 어디든 네. 몇 번이나 정직하셨나요? 혹시 공의롭게
실천하신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또 마음의 진실만을 얘기하셨어요. 네, 팩트 폭격 혹시 하셨습니까? 네. 네, 여러분 먹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 삶의 터전 직장에서 나만 입을 꾹 닫고 있다면 넘어가면 별일이 생기지 않는 일이 생겼다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그 상황이 사실 심각한 거라 계속 방치한다면 뭐 썩고 썩어서 골마 터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우리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되게 뭐 극단적인 이해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또 예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죠.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렸기 때문에 섣불리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단정 짓고 싶진 않습니다. 물론 우리 머리로는 이성적으로는 오늘 우리 말씀도 읽었으니까 답을 알고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 마음의 답은 잘 모르죠. 되게 갈팡질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볼 문제라고 또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다음 말씀을 보면 공의를 실천하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 답은 나와 있기도 해요. 아이러니하죠. 하나님 앞에서 옳게 여겨지는 것들을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이 공의를 실천한다 라는 뜻인데, 그럼 당연히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죠. 맞는 건데 사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품고 갈 수 있느냐를 따져봤을 때 여기서 나올 답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까지 행하면 되지 않을까입니다. 네, 여러분 내부 고발이 되게 쉽지가 않죠. 만약 내부 고발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내가 오히려 직장까지 잘리고 여러 가지 되게 이상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많은 또 그렇게 봐왔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되게 쉽지 않은데 어쨌든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 믿음의 분량까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뭐 임명으로 보고도 되고 안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네, 극단적인 예였습니다. 우리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사진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제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사진인데 우리 제자들은 뭐 하고 있죠? 우리 제자들은 자고 있다. 형님 안녕, 오랜만이야. 예. 우리 제자들은 한번 자고 있습니다. 네,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눈물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거든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셔야 하니 극심한 고통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우리 제자들은 몇 번이나 태평하게 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깨어 기도하라라고 혼내기도 하시고 권고하기도 하셨는데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끝까지 졸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 또한 품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이 지금은 이렇게 졸았지만 나중에 성령을 받은 후 모든 한 명을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 수교를 했죠.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믿음의 분량을 성장시키시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그것을 더욱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할 수 있는 만큼만 행하며 살아간다면 계속해서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은 내 믿음의 분량이 이것까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순종해보자 라고 하면 그 순종이 하나님께서 또 받으시겠죠. 그리고 이제 점차 늘려가는 거죠. 내 믿음이, 내 마음이 포용할 수 있는 것까지. 자, 우리 다음 사진 함께 보실까요? 여러분 신앙은 이 마라톤과도 같습니다. 진짜 사람 진짜 많네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는 레이스죠. 이걸 멈추기라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죽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라톤도 고린 지점이 있잖아요. 다들 그 고린 지점을 향하여 열심히 뛰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의 마라톤도 고린 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고린 지점을 향한 방향성.
그 방향성을 어디로 자꾸 나아가야 할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방향성은 당연히 오늘 말씀 읽은 이 성경 말씀, 정의, 공의, 또 바람, 그리고 또 뭐였죠? 네, 진실을 말하는 그런 것이죠. 당장 성경 말씀을 있는 대로 행하라고 한다면 이 지구상의 그 80억 인구 중에 그 누구도 성경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없죠. 없습니다. 네.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네,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사실 이 말씀을 온전히 이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만 잘 지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율법을 다 잘 지켜야 돼요. 하나만 어겨도 모든 것을 다 어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 밑도 끝도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하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점점점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믿음의 그 분량들이 커져갈 줄 믿습니다. 또 그리고 남을 헛듣고 비방하는 것 또한 우리가 자제해야 합니다. 우린 다 연약하죠. 다 연약합니다. 다 부족한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참 쉽지 않은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험담이 있는 곳은 결코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없죠. 험담을 하게 되니 서로에게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곳에서 당연히 서로를 신뢰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한 4절에 보면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 라고 합니다. 우리 다음 PPT 디도서 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여러분, 성경에서도 또 하나님께서도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강조하시는데 예외 또한 존재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디도서 말씀을 살펴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질서와 권위 안에서 이 치례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불응한다면 사실 교회는 치례를 멈추고 추방하죠. 사실 교회에서는 이런 헌법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쫓김을 받은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안타까운 일이죠.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한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그런 사람들은 웬만하면 이 공동체의 질서를 흔들거나 위반되어지는 일들을 하지 않죠. 덕이 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지켜지고 있는 좀 질서들이나 법, 규칙들이 마음에 안 든다면 건강하게 대화를 하겠죠. 아니면 회의를 요청하거나 요건을 민원을 넣겠죠. 네. 그렇게 되면 함께 토의하고 토론하면서 맞춰갈 수 있습니다. 덕이 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결코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서원한 것을 지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은 함부로 선하는 것은 아니라고 또 합니다. 그리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돈을 빌리면 이자도 함께 갚아야 하죠. 사실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게 뭐 나쁜 거라기보단 세상의 정상적인 그냥 금융의 한 형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돈을 꿔줘도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세요. 좀 신기하죠? 자, 우리 다음 화면 보실까요? 자, 이거 보시면
지금 현재 시대에서도 불법 사채업자들 때문에 또 고금리, 너무나도 높은 이자율 때문에 연이자를 60% 초과하면 이게 뭐 하라는 거야? 여러분, 이러면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이 없어서 빌린 건데 상황이 더 나빠지겠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이거 지금 현재 시대인데 이거 올해 초에 나온 거거든요. 올해 초에 나온 건데 이건 날짜로는 26년 2월 달에 올라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나왔던 자료인데 여러분, 지금 세상도 고금리에 대해서는 견제해요.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면 그건 돈을 빌린 사람이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 갈 수 없게 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이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말씀이 쓰여졌던 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착취를 당하고 부당하게 이용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노예로 부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화합을 깨뜨리고 사회적 불평등을 얘기하는 고리대금을 금하셨습니다. 형편이 좋지 못한 이웃에게 자비와 국류를 베풀도록 장치를 마련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자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냥 이자 받지 않고 돈을 꾸어주라고 했죠. 물론 이방인들에게는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해서 금하진 않으셨는데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 안에서는 이자 주는 거 금지, 이자 받는 거 금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금리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않으셨습니다. 해치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공정하게 재판해야 할 재판관이 여러분, 뇌물을 받고 재판한다면 그 사회를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판단하나요? 결코 그렇지 않죠.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현재도 ing지만 과거에는 더 빈번하게 있었던 일이었겠죠.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언론과 SNS에서 뭐 감시를 하는 뭐니 한다 해도 뇌물을 주고 재판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아직도 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면 어떻겠어요? 더 심했겠죠. 돈 있는 사람이, 사실 이때는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이 최고였죠. 지금도 물론 그건 뭐 똑같지만 이 당시는 더 했습니다. 그런 불법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세하게 관리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주의 성산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60%, 100% 이렇게 받으면 절대 안 된다. 그 사람의 삶을 망치게 해서는 안 된다. 남을 헌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이유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못된 짓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예로 우상을 섬기는 거였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았으면 여러분, 가나안 땅이 원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에서는 출애굽할 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떤 땅이죠? 진짜 막 꿀이 떨어지는 땅인가요? 아니,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물이 흐르고 풀이 풍성하고 모든 뭐 열매나 이렇게 나무나 이런 것들이 아주 풍성하게 자랄 수 있는 정말 좋은 땅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좀 그런 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과수원도 되게 많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지역이 지금 어떻게 됐죠? 거의 사막화가 되었어요. 사막화. 오죽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게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이런 시대의 악행을 답습하여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 사실 그런 되게
강력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와 반대되는 삶을, 세상의 시대에 악행하는 이 반대되는 삶으로 살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고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정직과 공의와 진실하게 이웃을 더 사랑하고 진실만 말하며 공의롭게 실천하고 정직하게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권하고 계시던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되게 여러모로 쉽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또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